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착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착각의 문제.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교만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여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꼭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나 많이 은혜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사실 이제까지 교회 오면서 이 교회에서 제가 제일 이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신 목사님께서 그 여성도들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매님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착각은 자유죠. 그러나 어떤 착각은 엄청난 consequence,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깊이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하루, 우리는 1년에 한 번 금식하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을 했고 또 구제도 남달리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헌신되어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좀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부러워했던 사람.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속사람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기네들은 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속사람을 들여다보시면서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한 것으로 가득 찼구나.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다시 한번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거를 이렇게 지어놓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을 했다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법을 보게 되면 이 죽은 시체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불쾌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여겼는데 너희들이 바로 뭡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안으로는 외식, 히포크리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 착각 속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속이지를 못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진단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착각 속에 살진 않습니까?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던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 교회들을 진단하셨던 내용이죠. 진단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낍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는 종종 그 교회들을 예리한 눈으로 진단, 판단하시면서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7개의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들이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먼저 그 교회들이 잘하는 것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저들이 수고한 것을 칭찬하셨고 저들의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을 칭찬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했던 것들을 칭찬하셨죠. 그래서 교회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잘하는 것들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엔 뭡니까? 잘못한 것을 책망, 리뷰킹,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correction, 바른 길을 또 제시해 주세요. 권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그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는 못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한두 가지 칭찬도 듣고 책망을 받았지만 이 교회는 참 책망밖에 듣지 못한 그러한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것, 회개해야 하는 것, 돌이켜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되는 부분들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크레이시 러브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 목장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4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아주 그 적나라하게, 아주 실감나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적어도 18가지 종목이 나오는 게 있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보게 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지만 신앙생활은 주일밖에는 없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헌금과 기부는 여유 있을 때만 합니다. 내가 모자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타인의 이목에 신경을 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서워서 의식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네 번째, 구원보다 벌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최소한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그냥 everything's about 하나님 벌하지 않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더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감동을 받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면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돌아가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18번 찬양은 뭡니까?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그런 찬양을 부른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어 깨달음이 있어.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1년 360일 가도 한 번도 전하지 않아. 세상의 기분에 따라 삽니다. 삶의 통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영접할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 Savior, 그리고 뭡니까? Lord, 주인으로 모셔가지고서 예수의 주권, under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주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아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더욱더 나아가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 리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절대로 내놓지 않고 천국보다 세상에 관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만 헌신합니다. 이 사람들 헌신도라는 것은 항상 there's the limitation, boundary. 더 이상은 시간의 헌신이나 물질의 헌신이나 모든 헌신 거기까지만 다 거놓고 안전하게 더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만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험보다 안전한 삶을 원한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모험을 택한 것 같이,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서 거룩한 모험을 택하지 못하며 항상 sense of security,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천국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누가 들어가? 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아마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미 4장을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런 반응을 느끼셨어요. 굉장히 좀 불쾌한, 쉽게 얘기하면 아니 프랜스 첸 목사님이 누구라고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아마 그러한 좀 불쾌한 반응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18가지 중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이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자신을 examine하면서 진짜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근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halfway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오늘 말로 all in,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저자가 이런 18가지 캐러거리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자신의 특별히 믿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몸 안에 지금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나는 건강해, 나는 절대로 문제가 없을 거야. 아무리 여러분께서 1000번, 10,000번 여러분 자신에게 I am fine and I'm a healthy person, 나는 괜찮고 나는 건강한 사람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몸속에 암세포가 있으면 우리는 암 환자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대로 제가 한 6, 7년 전에 건강했었어요. 그러나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제 몸속에 암세포가 발견을 합니다. 초기에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가 spiritual virus, 영적인 병균들이 우리 몸속에 막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쳐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진단을 해가지고서 이런 18가지 어떤 캐러거리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왜? 이것을 가만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점점 커져서 온 몸에 퍼지게 되고 그야말로 그때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토픽의 이 원조는요 여기 라우디게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로 남아있게 되면 주님께서 토해여 버리겠다는, 토해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네. 사실 우리도 보게 되면 미지근한 것보다는 이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저도 성격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참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가 새롭게 거듭나서 커피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커피 마실 때도 조금 식으면은 그냥 안 좋아요. 제가 한때 맥도날드 커피를 좋아했던 이유가 맥도날드 커피가 상당히 뜨겁죠.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누가 뒤어가지고서 뭐 100만 불인가 또 이렇게 그 페널티를 내기도 했지만 뜨거운 국을 저는 먹더라도요 이렇게 한 5분만 지나면 국이 식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다시 그거를 마이크로웨이브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한 3분을 또 돌려야 돼요. 뜨겁게 해가지고. 근데 이정남 목사님 마이크로웨이브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스토브에다가 또 데워가지고서. 그런데 우리 신앙적이든 보게 되면 진짜 주님께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실히 미지근한 걸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를 진단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재미있는 거는요, 7개 교회의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14절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냥 평범한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아멘이시요,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견고하다, firm, 그리고 진실로, truthful, 그리고 신실한, faithful. 이 세 가지의 개념, 견고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이 개념이 다 이 아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실 때 뭡니까?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동의하시고 은혜를 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니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견고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 뜻에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그러한 이름이 아멘이시고, 아멘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NIV에서는 ruler라고 얘기했습니다. ruler of the creation, 다른 번역에 보면 the origin of the creation, 창조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께서 피조물 중에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지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근원이 the origin of the creation,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느냐? 희한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도 모르고, 아니 나 자신도 모르는 부분들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동기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네.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창조는 항상 능력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이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적인 상태에 들어갔어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약해졌고 식어졌던 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참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람의 의지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할 때 이 교회는 창의력 있는, 능력 있는,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신묘막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니,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씀, 뭐 자주 여러분 듣는 설교 본문 말씀인데,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내뱉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의미는 맞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것은 원치 않으신,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15절 보십시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되시? 찬 것도 좋다는 것이에요. 뜨거운 것도 좋다는 것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트라이앵글 시티, 세 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였어요. 그 북쪽으로는 11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히아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골로새 교회, 우리 골로새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골로새서 교회가 있었던 그 골로새라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었던 히에라볼리 그 도시는 온천으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온천이 나온대요. 뜨거운 물이 나와서 병도 치료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이런. 예. 그리고 동남쪽에 있던 골로새는 찬물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중간에 있으면서 북쪽으로부터 히에라볼리 그 도시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으면 이것이 11km 정도 이렇게 오게 되면서 물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이 동남쪽에 있었던 골로새 도시로부터 찬물을 공급받게 되면 이것이 터널을 통해 가지고서 오다 보면은 이 골로새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다 내추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그냥 물을 마시면 다 미지근한 물이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여행자들이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환경의 어떠한 그 상황, 현장 감각을 이렇게 살려내시면서 영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 환경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환경에서 사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뉴저지 센트럴 지역에 프린스턴 전체로 프린스턴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권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산 지 15년 됐는데 진짜 좋아요 여기는. 진짜 뭐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 프린스턴일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국에 뭐 제가 처음에 분당이 생겼을 때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천당 다음으로 좋은 곳이 분당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여기 프린스턴이 상당히 좋아.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 교육시키기도 좋고 비교적 안전하고 참 좋아요. 참 좋은데 한 가지가 염려되는 것은 혹 잘못하면 이 우리 프린스턴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전하고 너무 좀 풍요롭고 애플루언트한 프레스티지한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게. 여러분 평생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의 지역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훌륭한 건물을 소유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재정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훌륭한 목사가 설교한 그런 건 하나님은요, He doesn't care a thing.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뭡니까? 하나님 뭐요? 내면의 세계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이나 업적과 무슨 뭐 학위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웃으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게 뭐냐면 내면의 세계예요. 진짜 여러분, 사람의 진짜 참된 평가는 뭡니까? 외면의 세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진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뭐 넉넉하고 건물도 지금 건물은 아직 없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모여서 진짜 부르짖는 기도가 없고 만약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진짜 내 재산을 털어가지고서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그런 희생과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엑셀런트 프로그램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지근한 교회로밖에는 인정을 못하신다. 개인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왜 떨어지게 되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 진정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스스로의 자만심에 빠져 진정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Self-satisfaction.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자만심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로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뭡니까? 당연히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예배는 나왔지만 하나님 은혜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I'm fine.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았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은근히 마음속에는 뭐 내가 오늘 할 수 없이 나왔지만 사실 나 하나님 없이도 이제까지 잘 살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 잘못하게 되면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24살에 전도사 되어서 섬기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섬겼는데 뭐 의사들이 뭐 한 반 이상들이 의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미 초기였죠.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뭡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혼자 시작했습니다. 전도사가. 그때 장로님들이 저를 당회에 불러가지고서 왜 새벽 기도를 시작하냐요? 왜 부담감을 주네요?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족한 것이 기도 안 하더라도 we're fine.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자들을 싫어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부자들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 왕도 부자였고 뭐 솔로몬은 뭐 엄청난 부자였고 시장에 와서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말씀드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부자들은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그 애착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부자라고 다 못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 사개오 같은 사람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엄청나게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 이제까지 세리장으로서 속인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다. 그러면서 부자가 거듭나니까, 부자가 새롭게 되니까 더 큰 역사를 막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풍요롭게 살면서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을 지속하는 것, 우리가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요, 영적인 풍요로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지런히 나가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걸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그렇죠? 그냥 죄책감에만 눌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고 부정부패 다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 나가서 하나님의 저주도 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더해가면서 더 풍요롭게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반대로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나가 예배드리고 최소한으로 드리고 내가 최대한으로 나의 목적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산다 그러면 그 물질의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왜? 저는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착각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는 이것이 좀 위험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여기 보게 되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버림받기를 원치 않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를 보게 되면요, 세 가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뱅킹 시스템, 은행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금과 은이 많은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AD 60년에 소아시아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 유일하게 워낙 그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많아가지고서 이 로마 제국의 도움을 원조를 받지 아니하고서도 스스로 리커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병원, 하스피럴, 병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과와 안약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스처, 그 목양지가 많아가지고서 그 울로 만든 그러한 양모, 울로 만든 그러한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양모 공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황금, 금과 은 이런 것들이 많고 병원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이러한 텍스타일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뭐 교인들이 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는 부자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게 됐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중립적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취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소유하고 또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냐.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consistency in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삶이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요, 이 물질, 특별히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면 영적으로는 약해지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약해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60년대 또 70년 초 한국에서 크게 사업에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화려하게 부족함이 없이 막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전에는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주일은 새벽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그냥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돈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주일날에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일부 예배만 가서 그냥 빨리 보고, 일부 예배는 항상 더 짧으니까 한국에는 일부 예배가 주로 7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8시에 딱 끝나면 8시부터 밤늦게까지는 패밀리 타임, 가족 시간.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막 그렇게 몇 년을 갖다 지냈어요. 그러면서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 타임 갖는 게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을 하시고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께서 카운슬링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언제까지 다 사라지고 These things cannot protect you. 이 금과 은이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사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금은 부하들 물질들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줘요? 여러분의 영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그것들이 지켜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 우리가 쓰는 것이지. 그러나 여기서 불러 연단한 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진짜 금같이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과 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 보십시오. 거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다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풀무 물속에 들어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어디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강한 마음을 소유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진짜 말로 세상이 다 허물어지고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신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 묻은 옷,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될 때에 주홍 같은 많은 시뻘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얗게 되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흰 옷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저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안약을 사용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약,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이 너희 가운데 부어지는 가운데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권고하시기를 내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짜 칭찬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살 길이 다시 열려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그야말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책망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미지근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enthusiasm이죠. 그 단어를 우리가 분해해 보면 entheos, 하나님 안에서란다. 그러니까 열심이 그냥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 속에 열심을 낼 수 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을 내겠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열심히 있는 자.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꾀가 많았던 사람이, 꾀를 부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그 마음속에는 거룩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심, 어느 정도 막 천사와 씨름을 할 수 있는 그 열심,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 일보다 더 가치 높은 영적인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거듭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 열심, 그 특별히 우리 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내 목사님들 보면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운동들을 대부분이 잘하세요. 그리고 옛날 목사님들은 배구들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 배구하고 탁구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걸 하시면서 근데 뭐가 있냐면 승부욕이 있어요. 승부욕. 그냥 지지 않는. 그래서 교회대항 배구 시합 막 하게 되면요, 목사님이 나와서 막 옆에서 응원을 가장 막 열심히 만약 안 되면 목사님 옷을 벗고 들어오셔가지고서 목사님들이 막 합니다. 그러다 심판이 뭘 하나 잘못 부르게 되면 막 그냥 목사님들이 막 피대를 내면서 막 저기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주먹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내가 이런 목사님들에게 관찰을 하면서 저런 열심히 예수를 만나서 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없으면 못해. 진짜 열심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는 운동에 대한 열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반대 가가지고서 혼자서 그냥 미국에서 농구를 막 하면서요, 그냥 막 승계를 오르락 내리락 그냥 어린 나이에 막 열심을 내면서, 그 열심이 쌓이니까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지를 다니고 청소년들과 같이 뛰고 막 이런 열심으로 변화가. 열심. 여러분, 요새 우리 조용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김강삼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집사님 그 열심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 스페니쉬어로 성경을 다 통독하시고. 근데 스페니쉬어는 신앙만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앞에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좀 음악성은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가 넘쳐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용하신다. 부족해도 있어 오케이, 실수해도 됐어 오케이, 열심을 내세요. 엔테아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열심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섬기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 첫 번째 약속 주시는 건 친밀한 교제입니다. Intimate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화끈한 확실한, 그렇죠? 올인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친밀한 교제.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거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죠. 진짜 신뢰감이 가고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나중에 가서 이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의 삶의 주인이 돼서 다시 너를 인도해 줄게. 나를 다스려 줄게.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20절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물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인들에게? 한때는 확실하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 미치근해진 사람들, 주님께서 문을 두시를 위해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통치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 그 친밀한 교제를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껴요. You feel so close to God.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미지근해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더라도 벽을 치는 기도 같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you just go through the motions. 근데 그 가운데 movement, 움직임이 없어요. 성령의 움직임이 없어요. 성령의 그 하나님 임재의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영광의 약속이에요. 21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니 더 큰 영광을 주신 축복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인데 우리를 어떻게 지금 연결시켜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린 것과 같이 likewise 그러한 영광을 이기는 자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영광.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탁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한 30분 정도만 따로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한번 조용히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시고요, 성경을 가지고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펴시고, 그 다음에 Crazy Love Check Chapter 4 4장 거기 18가지 그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며 내려가 보세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괜찮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었네요. 내가 시간과 물질에 여유 있을 때만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눠주고 항상 나는 나 중심에서 살고, 주일날에는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이 내가 살았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 한번 성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불필요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미진한 분은 쓸모없잖아요. 그게 진짜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become useful Christian rather than useless Christian.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I want him, I want her, 난 저 사람이 필요해, 저 사람을 내가 택해서 사용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같이 겉으로는 우리가 다 잘한 것 같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가 가장 영적인 사람 같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어떠한 진단표가 나올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혹시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여 영적인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없습니까?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자기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찬양 부르실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쳐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에 하면 우리 과거를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때 막 성령의 불에 타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예배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신 분들 있습니다.
한때는 진짜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서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열정과 감격과 사모하는 마음과 점점 식어져 가면서 굉장히 지금 피식해졌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한쪽에서는 I'm okay, 괜찮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네. 찬양을 다시 부를 때 주님, 그 아름다웠던 시절, 진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며 했던 그때, I want to go back. 그러한 영적인 아름다움의 시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채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다시 한번 찬양하죠.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회복시켜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쳐만 가는 열정을 다시 채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원하시는 분들 손 들고 찬양하죠.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외칩시다.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책을 여러 차례 읽고 있어요. 읽을 때마다
더 새로운 느낌, 더 감격, 깨달음, 회개.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가 메말라 있었대요. 제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I rarely find myself. 선교, 예, 선교하죠. 내가 처음에 나갈 때는 진짜 불타오르.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고 종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야, 우리 목사님 큰일 났구나. No,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I have the strong desire.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설교할 것 같은데, I want to be obsessed by God.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다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찾으신 쓸모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기다리셨다고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내가 참 생각은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또 이미 성도들도, 주님, 내가 한때는 진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여러 가지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책망도 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 주님 아버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경고의 말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아니 사람들도 모르지만 내면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지, 혹시 우리가 참 안과 박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확실한 믿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밖으로 잃어버린 영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부족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거룩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관찰하시며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새기며 또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며 특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